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나라를 사랑하는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6월은 나라와 민족을 항상 생각하지만 더 깊이 생각하는 호국의 달입니다. 현충일을 비롯해서 6월에는 6.25 한국전쟁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나라와 민족의 아픔과 또 힘든 고비들과 어려운 일들을 맞이한 그런 날들이 6월 달에 많이 있어서 호국의 달인데, 특별히 이 6월이 호국의 달인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제가 입대한 날이 6월 달에 있기 때문에 아주 호국의 달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나라에 대해서 특별한 애국자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자랑스러워지고 그리고 이 땅이 행복하여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훨씬 더 잘 살았으면 또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한 목회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 주간 필리핀을 다녀오는 가운데 해외에 나가면 우리가 애국자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나갈 때보다도 더 많은 것을 느끼는 것은 이제 비행기나 이런 대기실이나 이런 데 앉아서 제가 유심히 이렇게 보면, 유심히 안 봐도 그냥 대충 이렇게 보면요, 핸드폰 가진 사람 10명 중에 한 7명은 삼성이에요. LG도 있고. 그리고 그런 대합실에 앉아서 TV를 이렇게 틀어놨는데 LG 이런 거, 삼성, 에어컨, 지나다니다가 에어컨 실외기 보면 삼성, LG 이런 에어컨들 굉장히 많이 있고, 우리 한국의 차들 굉장히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정말 우리 한국의 위상이나 경제나 이런 것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알 수 있고, 또 제가 이 공항을 2번 이렇게 갈아타고 막 국내선으로 타고 막 이러니까 국제선에서 국제선으로 가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국제선에서 국내선으로 타고 이러는 게 굉장히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데, 이렇게 물품 검사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검사를 다 하더니 이제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자기도 이제 농담 아니라 그렇게 얘기했죠. 나가세요 이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나가세요 이러니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냥 아주 부담 없이 얘기하더라고요. 나가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예전에는 어디 가면은 일본 사람이나 제피니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 없고 당연히 한국 사람. 마지막 날 오는 날 공항에 이제 왔는데 이제 돈 다 한데 떨어지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거기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는데 거기 매점이나 이런 상점이 있는데요. 전부 한국말로 쓰여 있어요. 김밥 얼마, 육개장 얼마, 만두 얼마 이렇게 해놓고. 그런데 제가 가진 돈이 190페소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작은 컵라면 하나 150페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라면 작은 걸 하나 사서 거기서 먹고, 그리고 40 남은 걸로 물 하나 사서 먹고 탁 떨어졌는데, 여러분 거기 가서 우리나라 라면을 딱 먹는 그 기분이 어떤지 아세요? 외국에 가서 이거는요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거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여러 가지 이런 그런 걸 경험할 때 참 우리 한국이 좋았고 감사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정체성에 대해서 제일 혼란스러운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게도 됩니다. 이런 시대에 과연 누가 나라를 사랑하는 걸까? 어떻게 우리가 나라를 사랑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반대로 자기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다 있죠. 자기 나라를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랑하죠. 자기 나름대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다 정당한지 아니면 전부 필요한지 다 옳은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라의 입장에서 정말 나라의 미래를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그런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6월달 이렇게 나라 사랑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목회를 하다가 보면 두 가지의 큰 질문이 저한테 옵니다. 직접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요구가 있잖아요. 성도들의 요구가. 목회하다 보면 크게 두 가지의 요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사님이 강단에서 좀 시대에 맞는 선을 좀 쫙 보여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하는 측이 있어요. 또 한쪽에서는 목사님 그런 선은 거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또 요구하는 성도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강단에서 선을 쫙쫙 거주면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 선으로 인하여서 서로 분열되어지고 또 상처가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또 시험이 되어지고 분쟁이 되고 싸움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민감해서 성경 말씀을 전할 때는 졸다가도요, 정치 얘기가 딱 들어가면요 눈이 말똥말똥해지. 지금 여러분처럼. 이게 우리 한국 현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손을 딱 거주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지금 손이 어디로 거졌고 뭐가 어떻게 됐고 전부 여기에만 딱 예민해지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리고 교회는 나라보다도 더 우선적인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혼을 구원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의 손을 걷다가 보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싶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오히려 문턱에서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게 우선이고, 이념이나 정치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입각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분별하고 판단해서 행하면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단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하면 하나님께서 제가 선을 긋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어떤 선을 가야 되고 어떤 선을 거야 되는지 그거 다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닫게 되어지면 또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어떤 큰 일들로 인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이끌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실 날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한 사람에 의하여서 어떤 지도자들에 의하여서 움직여온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특별한 간섭과 특별한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 한국이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좀 조급할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안타까울 수도 있고 막 속상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 간섭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사울과 다윗의 모습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요즘 새벽 예배 때 쭉 보는데, 몇 주 전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새벽에는 짧은 시간에 보기 때문에 자세하게 못했지만, 오늘 나라사랑 주일에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일에 많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확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누가 나라를 사랑하는가? 나라를 사랑하는 게 뭔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하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더욱더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라를 사랑하시죠. 인사하시겠습니다. 나중에 이따가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필리핀 가보니까 제가 가서 제일 좋은 건물을 봤어요. 제일 멋있는 건물을 봤어요. 제일 아름다운 건물, 정말 깔끔하고 깨끗하고, 야, 필리핀에 이런 집이 있구나. 이것도요 하나가 아니에요. 완전 골목에 쫙 늘어져 있어요. 사방으로 쫙 늘어져 있어요. 정말 요즘 우리나라에서 최신식으로 짓는 집과 같은 그런 집들이 쫙 늘어져 있어요. 무덤입니다. 무덤. 필리핀 공동묘지에 갔는데 진짜 제가 표현한 대로 그런 집들이 완전히 늘어져 있는데 이게 전부 무덤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의 공동묘지. 나중에 이제 사진을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 대리석 뭐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완전히 우리나라 신도시에 걸릴 때는 그 주택 같은 그런 집이 쫙 단지가 돼가지고 공동묘지에 쫙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안에 에어컨도 있다. 더 놀라운 건 그 안에 주방도 있고 그 안에 잠자는 방도 있고 1년에 한 번 거기 와서 성묘하고 뭐하고 하기 위해서 에어컨도 설치해 놓고 그리고 주방도 만들어 놓고 가족들이 와서 거기서 잘 수 있는 완전한 집을 거기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 가정의 아이는 갑자기 예배 마치고 갔는데 죽었다고. 왜 죽었는가? 그 집이 모든 오물, 폐수 이런 게 다 이렇게 내려와서 합쳐지는 그 자리 위에 이렇게 나무로 집을 지은 집에서 사니까 거기서 락스나 뭐 이런 어떤 아주 화학약품 독한 것들이 다 흘러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막기만 했는데 죽었어요. 그 냄새를 맨 밑에서 올라오니까 그 나무 위에 집에서 거기서 맡으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거 원인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 맞고 그래서 아이가 죽어요. 사람은 그런 데서 죽어가는데 죽은 사람은 대리석으로 호화찬란한 집에다가 모셔다 놓고 그걸 잘했다고. 시내 아주 비싼 땅 거기에다가 그렇게 공동묘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더라.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아있을 때 존중되어지고 살아있을 때 가치 있게 살고 살아있을 때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만이 아니라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다 쓰고 다 탈탈 털려갖고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고생하는 나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필리핀이 50년 60년 전에는 우리나라를 도왔던 나라고 우리나라를 지원했던 나라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돕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그때 잘했어야죠. 그때 부강할 때 잘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런 거죠. 이게 우리가 교훈으로 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그일라의 위기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뭐 아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죽지 않으려고 도망다니는 그런 시기인데 이때에 어떤 소식이 딱 들려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왕이 소식을 빨리 듣겠습니까? 도망다니는 다윗이 소식을 빨리 듣겠습니까?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왕이 빨리 듣겠어요? 도망다니는 다윗이 빨리 듣겠어요? 왕이 빨리 듣죠.
왕의 정보력은 대단한 거죠. 이거는 왕의 그 정보력은 뭐 어디서 구석에서 무슨 이런 거 다 들리는 거죠. 다윗은 지금 도망자예요. 무슨 소식을 듣겠어요? 무슨 일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블레셋이 그일라를 쳤다는 거예요. 그일라 사람들을 탈취했다는 거예요. 막 그일라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다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 그일라 사람이 블레셋이 그일라를 쳐서 다 탈취해 갔다 이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이스라엘의 지도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가운데에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져 있는 기다란 이렇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네, 사해예요. 사해 위로 쭉 뻗은 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무슨 강이에요? 요단강. 그리고 그 요단강 맨 위에 또 큰 호수가 하나 나와요. 뭐가 나오죠? 여기는 안 보여요. 그 위에 보면 큰 호수가 나옵니다. 갈릴리 호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것만 알면요 50점은 되는 거예요. 맨 위에 갈릴리 호수가 딱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이 요단강으로 쭉 흘러내려오고 그 요단강이 다 모인 그게 바다인데 사해바다. 근데 이 사해바다는 거기서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기가 못 살아요. 죽은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해잖아요. 사해. 바로 요거만 알면 이 이스라엘은 50%는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해 반대 끝에 쪽으로 서쪽으로 가면 저 시퍼렇게 파랗게 바다인데 그게 뭐예요? 지중해. 그게 그 유명한 지중해. 그래서 지중해와 이 사해 갈릴리 사이로 쭉 내려오는 데가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그런데 그일라가 어딘가 하면 이 지중해 쪽에 연안에 누가 사느냐? 블레셋이 이렇게 연안에 사는 거예요. 블레셋이. 그리고 그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경계가 있어요. 그러면 그일라가 어딘가 하면 그 경계선에 붙어서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일라예요. 그일라. 우리나라로 말하면 누가 될까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북한하고 접경 지역에 있는 38선에 있는 그 주민들, 민통선에 사는 그런 주민들, 그 근처에 있는 분들이 되겠죠. 이 그일라 사람들이 지금 위치적으로 그쪽에 산단 말이에요. 그쪽에. 그러니까 여러분 블레셋이 이스라엘 쳐들어오려면 어디부터 쳐들어와야 돼요? 그일라부터 쳐들어와야 되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정세가 조금 흔들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일라부터 쳐보는 거죠. 그러면 그 반응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를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이 정세가 나쁘면 그일라를 슬쩍 그을르는 거예요. 불로 슬쩍 그을르듯이 그을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일라예요. 그냥 슬쩍 한 번씩 그을르는 거예요. 지금 이 소식이 다윗에게 들렸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이 소식이 들릴 정도면 누구에게도 들릴까요? 사울에게 당연히 들리죠. 아니 이게 동네 일도 아니고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데 사울이 그걸 못 듣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그 일날을 지켜주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무슨 일만 하고 있어요? 다윗 죽일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든 어느 정권이든지 간에 나라를 지킬 생각을 하고 나라를 이끌어 나갈 생각을 해야지 누구 죽일 생각하면 그냥 나라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다윗 죽일 생각만 하니까 블레셋이 그 일날 갖고 슬쩍 그을르는데도 그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아느냐? 도망 다니고 있는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나라가 안정되지 아니하면 백성들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 백성들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이 왜 그 일날을 건립니까? 야 사울 봐라. 저거 지금 다윗 죽이려고 정신 나갔네.
그러니까 아마 모든 군사력이나 이런 거 다 다윗에게 집중됐으니까 한번 건드려 볼까? 그리고 그일라 뚝 건드린 거예요. 그런데 역시나 이 그일라에 대해서 사울이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다윗 죽이는 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 죽이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까? 나라 지키는 게 더 중요하죠. 두 번째로 다윗과 사울의 자세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일라의 소식을 들은 사울과 다윗 중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가? 다윗은요, 목숨을 걸고 그일라를 구하러 갑니다. 그런데 사울은 관심 없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지 점령을 했는지 관심 없어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하라 하시니. 다윗이요, 그일라 소식을 듣고 뭐 했다고요? 뭐 했어요? 여호와께 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관심이 있는 사람이 물어봅니까? 안 물어봅니까? 관심이 있는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사람은 물어볼까봐 겁나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알아볼까봐 두려운 거예요. 근데 관심이 있으면 자기가 물어보는 거죠. 자기가. 지금 그일라의 소식을 듣고 다윗은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까요 말까요? 그 말은 가서 치겠다는 얘기예요, 안 치겠다는 얘기예요? 치겠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마음의 생각이 있으면 묻는 법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없으면 알고도 모른 채 하고, 보고도 못 들은 채 하고, 들어도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일라를 구할지 묻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일라를 구할까요 말까요? 이거는 당연히 하나님, 내가 그일라를 하나님만 허락하시면 구하러 가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사울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일라를 구할지 뭐할지 물어보지도 않고, 가서 군대도 보내지도 않고, 아무 반응도 없어요. 오직 사울은 어디에만 관심이 있어요? 다윗이 이거 어디로 도망갔나? 다윗 이거 어떻게 하면 잡나?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를 내가 시기하면요, 왜 안 되는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게 잘못됐으니까 안 되기도 하지만, 또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시기하고 미워하면요, 모든 게 그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모든 걸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사울 보세요. 모든 초점을 어디다 맞춰요? 다윗 죽이는 데다 맞춰요. 그러니까 나라를 구해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는지 아무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일라를 구하러 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일라를 구하러 가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데 누가 와갖고요? 사울이 와갖고 다윗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타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블레셋과 싸우면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한테 죽을 수도 있고 사울에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사랑하니까 다윗은 그일라를 구하러 갑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예, 지금 여러분 다윗과 사울을 한번 순간적으로 비교해보자. 지금 다윗이 가서 크게 이길 정도면 사울이 군대 대국과 싸우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침묵하고 있어요. 사울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쳤다. 다윗은 도망다니는 사람이에요. 무기도 제대로 없어요. 군사도 제대로 없어요. 그런데 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오히려 그들의 가축까지 다 끌어가지고 그일라 사람들에게 갖다가 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과 다윗의 자세에서 누가 더 사랑하는가, 나라를 사랑하는가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망하든지 뭐하든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적군만 죽이면 되고 자기의 원수만 갚으면 되고 자기 이득만 취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살펴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일라에서 블레셋을 쫓아내고 있는데 지금 사울은 무슨 일을 하느냐? 사울은 소식을 듣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다윗이여 나타났습니다. 어디 나타났느냐? 그일라를 지금 구하려고 블레셋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사울에게 딱 들려요. 여러분, 사울이 들을 때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자, 지금 다윗이 어디로 가요? 블레셋과 싸우려고 그일라로 가죠. 그일라로 가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누가 따라와요? 사울이 따라와요. 다윗이 이제 사울을 보자 어디로 도망갈 수 있어요? 블레셋으로 도망가요? 못 가죠. 거기 가면 저기 적군인데. 그러면 블레셋으로도 못 도망가고 이쪽으로는 사울이 따라오고, 그러면 다윗은 뭐예요? 도간에 든 쥐야. 그래서 사울이 야! 잘됐다. 이번이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다윗을 잡으러 가자. 그래서 다윗을 쫙 잡으러 오고 있어요. 이제 다윗은 뒤로 도망갈 데가 없어요.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돕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 블레셋을 치고 있는데 다윗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오겠다 이 생각 안 하겠습니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옵니까 안 옵니까? 그거를 다윗이 기도합니다. 왜 묻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이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사울이 널 잡으러 온다. 사울이 널 잡으러 온다. 그러면 여러분, 날 잡으러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날 잡으러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죠. 하나님이 사인을 준 거예요. 사울이 너 잡으러 지금 오고 있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가 내려오리라. 그랬어요. 그가 내려오리라.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할렐루야 하면서 그 자리를 싹 빠져나갑니다. 피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돕습니다. 사울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다윗은 빨리 도망을 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사울의 칼을 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울의 칼을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정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의지했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야, 너 사울이 오니까 도망가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은 살 수 있었고 그일라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사울 중에 누가 나라를 위하는 왕이었습니까? 나보다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보다는 미래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이 나라를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6월의 기도가 민족을 복음으로 물들게 하라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이념과 정치와 사상들이 복음으로 물들 수 있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이 그것을 다 컨트롤하고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나라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여건이 10개 중에 1개도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나중에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도 필리핀에 가보면 트라이시클이라고 해서 자전거에다가 옆에 두루마를 달고 사람을 나르는 그게 있어요. 한 사람이 뭐 자전거를 끌고요, 3사람을 태우고 끌고 다녀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발전한 사람은 오토바이에다가 이제 그걸 달고 다니는데, 오토바이에다가 그거 하는 사람은요, 이 척추가 이렇게 휘어있대요. 왜냐하면 이 3사람, 4사람 이 사람들을 이 중심을 잡아야 되잖아요. 오토바이를 끌면서. 그래 어떻게 한쪽으로 힘을 주겠죠. 그러니까 척추가 쉰대요. 다 힘대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저 사람이 그 트라이시클을 운전했는지 안 했는지 딱 보면 안 돼요. 예, 이게 휘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일 정도로 휘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는 이 찌푼이라고 해갖고 찝차에 그냥 사람들이 막 타고 다니잖아요. 버스 같이. 그런데요, 이렇게 막 뒤에 매달리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삽니까? 진짜 누구 하나 옆에 팔 하나 이렇게 살 닿지도 않게 우리는 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이렇게 삽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고 더 힘있게 번창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이제 제가 한 5분 정도 필리핀 반주간 선교를 다녀왔는데 선교 보고를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새벽에 제가 출발해서 어제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설교를 또 이렇게 맡아서 담당해 주실 장로님과 또 우리 선교사님에게 감사드리고, 그리고 날마다 또 기도로 동참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비행기를 갈아타는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무사하게 잘 도착해서 또 선교하고, 그리고 날씨도 굉장히 더운 그런 날씨지만 그리고 잘 견디고 돌아왔습니다. 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가능했다고 믿어지고, 특히 우리 교회의 어려운 소식과 힘든 소식이 하나도 안 들려서 제가 아주 마음 편하게 다녀올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나가서 교회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껏 선교하는구나, 이런 감사를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가서 크게 사소한 것까지 얘기가 많지만 크게 2가지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는 EMC 신학교, 이반젤리칼 미션 칼리지의 신학교에 가서 이틀 동안 특강을 하고, 그리고 또 하루는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에 가서 설교하고 또 그들의 생활도 돌아보고 하는 그런 일을 했고, 또 신학교에 가서 신학생들에게 장학금,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원하신 걸로 장학금 전달하고, 그리고 점심에 식사를 제공했는데 뷔페로 그 전학생들을 다 먹이고 왔는데, 여러분 뷔페라고 해서 우리나라 이런 뷔페 같이 그런 뷔페가 아니고 대부분 가면 한두 가지 가지고 먹는데 한 7, 8가지 정도 이제 이렇게 차려놓고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아주 행복하게 식사를 했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컴퓨터가 많이 없기 때문에 USB 같은 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USB를 많이 사가지고 가서 그 학생들한테 줬더니 얼마나 좋은지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기념식도 나무도 이렇게 심고, 그리고 교회에 가서 수요예배를 했는데 수요예배가 없었대. 너무 학생들이, 이게 성도들이 거리가 멀어서, 많이 오는 분들은 2시간 걸려서 오고,
이래서 너무 벌어서 예배 안 드렸는데 그날은 긴급으로 소집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예배 왔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한 5, 60명 왔어요. 예배에 와. 그리고 9시가 넘어서 끝났는데 또 찌푸리 타고 또 트라이시클 타고 막 2시간 막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저희 청년들 학생들. 그런데 거기 청년들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혹시 청년들 우리 학생들이 있으면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예배에 빠지지 말고 예배에 힘있게 드리세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한번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뭔가를 좀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뭘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이야기하는데 몇 주 전에 한국의 초코파이가 인기래요. 필리핀에 굉장한 인기래요. 그런데 36개짜리 초코파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 몇 개 어떤 사람들한테 상으로 줬더니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나서 그러면 초코파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쇼핑몰에다가 이제 아는 사람 통해서 초코파이를 해갖고 거기 있는 초코파이를 싹 털어갖고 와갖고 거기 온 예배 드린 사람들한테 36개짜리 초코파이를 하나씩 주니까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근데 제가 혼자 가갖고 그런 사진을 아주 디테일하게 잘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설교하고 뭐 이럴 때 제가 저를 찍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근데 제가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아주 잘 마쳤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설교하는 모세 이야기 열정적으로 설교하는데 아이들이 한국하는 아이들이야. 교회입니다. 그 예배 설교센터 지금 설교센터 벽돌 찍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방방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책 강대상 돈이 없어서 다 마무리 초코파이 지금 이렇게 사다 놓고 지금 이제 전달을 하는 중이에요. 저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여기 애기 양반하고 박인석 집사님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죠? 나 왜 따라왔냐? 예배 마치고 기념차로 학생이 저 방송됩니다. 지금 신학교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신학교입니다. 컴퓨터실이고
길 가다가 너무 좋아요. 학장님, 교회 장학금 전달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우리 교회에 감사패 전달하겠습니다.